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다시요. 5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즈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아멘. 됐어요. 예. 그래서 5절, 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예. 그래서 기히 여기다. 그리고 기히 여기는 것이 7절, 8절, 9절까지 다시 연결합시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즈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여기 기히 여기다 하는 단어가 다 같이 따우마죠. 따우마죠. 예. 그래서 5절, 6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6절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또 기히 여기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도대체 참 알다가 모를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히 여기다 하니 따우마조가. 그리고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개에 거하는 자들이 혈과육에 속하여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난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개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래서 보고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기히 여기리라. 여러분들 주위에 또 이렇게 보면은 기히 여길 사람들이 참 가끔 있어요. 분명히 보면은 저게 사기꾼인데 그 범행 현장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감쪽같이 다 속아요. 뭐라고 하면서 속느냐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막상 그 사람 만나서 좀 친해보면은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가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한쪽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한쪽은 뭐라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 만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글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천성적으로 이 위장하는데 아주 타고난 존재들이에요. 타고난 존재. 그냥 감쪽같이 속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도 보고
속았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잡으려면 9절에 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뭐냐면은 호누스, 호에콘, 예, 소피안, 예,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지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소피아가 목적격으로 예, 소피안으로 나와요. 소피안.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의 그 마음을 가진 자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피아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는 마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사도 요한과 같이 있으니 여자가 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래서 일곱 머리가 그 존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존재가. 누가 함께 있는 사람?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보니까 그 머리가 일곱인데 그 일곱이 머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10절 뭘로 보였어요? 7명의 왕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왕. 그래서 일곱 머리를 푸는데 예나 지금이나 예, 머리를 일곱 머리 10뿔 일곱 머리 10뿔 전에도 봤지만 또 새로 또 봐야죠. 자, 머리가 짐승의 머리가 몇 개가 있죠? 7. 그래서 일곱 머리 10뿔 10뿔 그래서 짐승을 이거 뭘로 그래? 이게 무슨 짐승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그렸어요? 이 짐승을 이게 보니까 지금 무슨 짐승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 아니 이게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고. 예, 발은 누구 발이고? 예?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 먼저 찾으라고. 13장 2절에 1절 2절 봐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아니 그 짐승은 그대로 나오게 하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표범과 비슷하고 잘 봐요 여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이게 째진 거 꼬매닉 같아 이거. 예?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그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러니까 몸은 뭐 같아요? 표범의 몸같이 생겼고 발은 곰의 발 또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머리에는 뭐가 있고? 뿔이 있고 10뿔이 있고 7머리 10뿔인데 뿔은 하나를 그렸더니 이런 뿔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자 그랬더니 거기 나오죠. 말하는 얘기가 어디 갔어?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개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입이 있고 눈도 달리고 뿔도 있고 지금 다 달렸죠. 예. 이렇게밖에 못 풀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지혜 있는 자, 지혜를 가진 그 마음은 계시록 17장에서 9절에 뭐가 있어요? 10장 9절? 지혜를 다시요. 소유한 마음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봤더니 10절 일곱 산은 일곱 왕이요. 나왔죠?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럼 봐보세요. 이 뿔이 뭘로 보여요? 이게 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왕으로. 실제 역사하는 왕 같은 존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뿔은 뭘로 보여야 돼요?
열 왕인데 머리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 머리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와 같은 어떤 것 가운데 그 머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머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나와요? 머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머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큰일 났어요. 우리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이 정리 안 되면 머리에 7머리, 10뿌리고 하니까 머리에다가 자꾸 그래 놓는다고. 그래서 머리, 예, 몇 번이에요, 머리가? 예, 필름 찾아봐요, OHP. 자, 다 같이 캐팔레. 그래서 머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6절 맹세하는데 내 머리로도 말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에게는 머리 털까지 다 세심받으였다. 그래서 머리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예. 자, 올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 에베소서 4장 15절. 예,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예. 머리에 뭐를 쓰고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해서 오늘날 그 예배 때, 천주교 미사 때 머리에다가 여자들이 뭐 쓰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또 뭐 저 서대문 어딘가에 뭐라는 사람도 이름은 장로교로 붙였는데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또 천주교처럼 다 뒤집어 쓰게 만들고 예배 드려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봐보면 이제 쓰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다 같이 봉독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 밑에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나도 머리가 있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자도 머리에 뭐를 쓴다 하는 얘기는 누구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써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이 캐팔레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3절 읽고 4절, 5절 쭉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자, 욕되게 하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뭐 같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머리를 것이요. 욕되게 한다.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의 그 로마 교황도 머리에 뭐 썼어요? 빵모자에 그게? 그러면 흰빵 모자네 그거는. 그다음 빨강 모자 쓰는 사람도 있죠. 추기경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머리에 뭐 쓰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 보니까 머리에 뭐만 있어요? 머리털만 있죠? 머리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요새 저 왕건의 신순겸 동생이 머리 빡빡 밀고 나오던데 그래도 머리카락은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머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쓴다 하는 얘기는 누구까지 다 욕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 남자? 아니죠. 자기를 가리키는 자를 욕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아비도 앱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다시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자, 예언을 여자가 하는 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쓴 것을 벗고 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 여자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건 여기 남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남자죠. 하나님의 씨를 전파하고 있는 남자.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해도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기를 가리키는 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 욕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5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6절. 자, 머리를 뭐 한 것 같아? 그러면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아까 내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머리털이 있다고 했어요. 머리털. 뭐 신체의 발부는 뭐 어머니의 아버지의 뭐예요? 아니죠. 머리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또 읽읍시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가 머리를 깎으면 뭐 같다고 그래요? 비구니, 절간에 스님 같다고 할 것이요. 비구니 같다고 할 것이요. 또 깎지 않으면 또 뭐가 돼요? 또 이제 아무것도 안 썼으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읽으세요. 이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남자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과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에서 첫사람 하와가 누구에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우리는 누구의 갈빗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에게서 났죠? 이게 이해가 안 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다시 읽으세요, 5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남자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고?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뭐로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갔다 바쳐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그래서 여자는 남자 말만 듣고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이에요. 그래서 읽읍시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면 천사들 인하여 그 권세를 머리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뭐를 둬야 돼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면 여자들의 머리,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럼 머리에다가 뭐를 둬야 돼요? 머리에다 뭘 둬야 돼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그럼 뭘 둬야 돼요? 여자의 머리에다가. 남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두면 된다 그 말이야. 다른 거 쓰고 안 쓰는 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자, 아니하니라. 오늘날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은 머리에 썼다는 얘기는 여자의 머리에 천사로 인하여 그 받은 표를 주라 하는 얘기는 어떤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됐으면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인하여 그 받은 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도 어디에 둬요? 14만 4천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그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을 보니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쓴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피조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여자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사를 인하여 그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가.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자, 남자? 여자에게 뭐 씌우는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하는 증거예요, 자기가. 그 가르치는 남자 사역자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도들도 머리에 씌우질 말아야 돼. 근데 자기는 안 쓰고 여자들만 뭘 써라 하는 사람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구약의 율례를 쫓고 지금도 6월절에 뭐 양 잡아야 한다, 염소 잡아야 한다, 돌아다니고 앉았다고. 왜?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머리라 하는 얘기는 자,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죠?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머리에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왕 같은 존재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9절에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할 때 7산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돼요. 왜? 헬라어로 보면 에피아우톤 그 7머리들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 그러는데 그 앉아 있다 하는 2521번이 앉아 있다가 아니에요. 앉다의 개념은 무엇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이 뭐예요? 컴퓨터방인가 그? PC방 컴퓨터방이요 그게. 거기가 앉아 있으면 거기가 앉아 있는 걸 거기 머무른 거예요. 거기 자리 잡았다고 말해요. 자리 잡았다. 그래서 앉지 못할 때 가서 앉아 있으면 내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래요. 자, 비춰봐봐요. 2521번. 여자가 앉은 7산이요에 앉다가 봐보세요. 여기는 앉다로 나왔죠. 근데 이 단어가 카타하고 1476번의 합성어예요. 2516번 스트롱 찾아요. 스트롱.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도 앉아있다예요. 2516번 조금 더 내려요. 16번은 2516번은 2596번과 1476번 어간에서 유래 안 따죠, 안 따. 1476번을 찾아보세요. 카타는 몇 번이죠? 1476번. 움직일 수 없는 앉아있는인데 어떤 상태로 앉아있느냐 하면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튼튼한 상태로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앉아있는데 자리를 잡은 데가 보니까 7머리 10뿔 그 왕같은 존재들 속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잡았다.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 기히 여기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그냥 소뿔이나 무슨 뭐 사슴뿔이나 이런 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정체가 알다가도 모르는 아주 알쏭달쏭한 상태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로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봤더니 정확하게 이놈이 자리 잡아 있는 데가 확정이 되더라. 자, 그래서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스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생명책의 그 이름이 농명되다 기록되지 못한 존재들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다. 생명책 하니까 여러분들은 책 하면 뭐가 보여요, 지금? 들어보세요, 책.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책, 무슨 노트, 뭐 그런 것처럼 딱 보여요. 생명책하고 이것만 지금 본다고, 그렇게. 책의 개념이 제대로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있고, 농명된 자들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으로만 보이는 건 우리만 그래, 우리만. 영접하는 자와 영접을 못하는 자들이 나와. 영접을 하면 뭐가 돼요? 영접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바로 책이에요, 책. 그래서 생명책 하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무슨 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생명책이죠. 농명되다, 쓰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쓰다 하는 얘기가. 수록이 됐다고 말해요. 뭐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써있다고 말해요. 써있다. 그 써있는 과정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고 하는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 12절부터 봐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읽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죠. 우리가 여기 지금 뭐 몇만 명이 있다, 수백만 명이 있다. 그래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책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은 발 같은 성도가 있고 손 같은 성도가 있고 귀 같은 성도가 있고 또 눈 같은 성도도 있고 또 근데 이상해. 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요. 한 녀석이 공부를 잘하고 한 녀석이 공부를 못해도 형제로서 변함이 없어요. 속으로 물론 부러워는 해. 야, 너는 어떻게 우리 형제 중에 다 바보 같은데 너만 똑똑하냐?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형제가 아니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싸우다가도 보면은요, 다른 집에서 위태위태 저축구석으로 콩가루 집 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한 상에서 밥만 먹고 잘 웃고 얘기하고 앉았어. 그게 형제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은 형제예요? 다른 형제예요? 가끔 다른 형제 같은 사람이 많아. 어떤 목사가 뭐 서대문인가 어디 있는 목사가 그 설교를 하고 스스로 감탄했다고 그러는데
예,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개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다 그러더라고. 고양이 같은 성도는 뭐냐 하면은 고양이는 아무리 100번 잘해줘도 한 번 때리면은 그 때린 것 때문에 절대 안 온대. 야운 거. 뭐만 생각하느냐? 잘못한 것만 기억을 한대. 결국 고양이 같은 성도래.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기억을 안 한대. 여하튼 그리고 그 자기한테 잘못한 것만 여하튼 자나깨나 생각한대. 잊어버릴까봐 혹시 그냥. 근데 개 같은 성도는 뭐냐면은 미리들 얘기 다 하는구만. 예? 여러분들은 개 같은 성도인가 봐. 예? 자기한테 서운하게 해주고 자기한테 잘못하고 자기 욕하고 험담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래. 특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준 것만.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자기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하지 누가 자기한테 잘못한 건 잊어버리는 성도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도 보면은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사는데 잘못한 것만 자꾸 기억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야.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뭐 같은 성도에서 안 됐지만은 어느 쪽 같은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띠가 지나갔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설교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그럴싸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가는 데마다 부부회를 얘기했더니 은혜를 받더래요 또. 내가 조금 써먹어봤어. 자, 교인 중에도 보면은 늘 같이 나와요. 안 가다는 데는 절대 죽어도. 근데 뭐라 그러냐 15절. 나는 예? 만일 발 같은 성도다. 발 같은 성도다. 너희가 앉는 거. 그러니까 발은 여하튼 뭐 들어온 거 다 먼저 묻죠. 이게 저런 일도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발인데 나는 손이 아니다. 너는 고상하고 말이야.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아델포스 성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아델포스 성도가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 아무리 떠들어도 지가 하나님 아버지 소리 안 해요? 예? 지방방송은 스톱하고 또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예,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언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아니 손이 좋다고 전부 손만 대면은 손 같은 사람만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물론 손 가지고 뭐 물고 나면 서서 걸어 다닐 수는 있겠지. 하지만 눈이 손에 붙었어요?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꼴이 이제 눈이 없으니까. 뜨거운 거 한번 잘못 만졌다가는 손이 하여튼 다 튀어가지고 탈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요. 그래서 머리에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가 떠들 수 있느냐 그거야. 그래서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예? 21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도 주님과 연합된 몸이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우리 이런 소리 안 해요? 예? 손이 눈 들어. 눈이 손들어. 야, 너 없어도 살아. 하고 혹시 우리는 얘기 안 해요? 가끔 얘기 많이 하죠? 얘기 잘해요. 또 머리가 발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 알아서 부지런히 하면은 그게 자기 복이야 그게. 누구 비교하는 그것도 바보야 그것도. 자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까 오전 예배에는 아들, 딸 굿바이 키스 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했지만 안 믿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매일 굿바이 키스 해줘요. 오늘 저녁부터 가서 해주라고. 들어올 때 나갈 때 해줘요. 그럼 놀랄 거야. 이 사람 왜 그러나. 그러면 당신 요새 같은 세상에 나갔다가 저녁 때 못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또 굿바이 키스 해준다. 저녁에는 뭐라 그래 또. 밤새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미리 오고 자자. 그러면 자꾸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거든 대답 빨리 해주지 말고 얘기해 주라고. 오늘 아침도 굿바이 키스, 오늘 저녁도 굿바이 키스. 왜 해주느냐? 그거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러고 얘기해줘요. 언제 헤어질는지 모르는데 미리 해놓고 해야지 어떡할 거냐. 아내가 예수를 더듬하게 믿거든 남자가 그렇게 해주고 남편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붙잡고 갈 사람 없잖아. 정말이지 성경을 알았다면요 매일 굿바이 키스 해줘야 돼. 진심으로 해주라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살 때만 부부지 헤어지면은 나는 천국 가고 당신 어디 가는데 그때 가서도 부부할 수 있느냐. 옛날 말로 명주실 느려가지고 그래도 붙들고 있다가 내가 그냥 올라갈 때 따로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거 없다 얘기해줘요. 그러나 집에서는 그 중요한 지체야. 그렇죠? 중요한 지체니까 정말 아껴주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는 건 생명이 되지만 영접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야.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근데 죽음은 어디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죽음은 아주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어디까지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세계까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성경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를 언제까지 갚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도 보자고 그래요. 죽어서도. 아니 죽어서도 보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그거 제일 무서운 얘기야. 그게 죽어서도 보자는 얘기가.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몇 절 나와요? 27절에 보면은요. 생명책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하는 그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기여긴다고 말해 따오마줘야. 도대체 모르겠다 본질을. 여기서 봐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다 같이 읽으세요. 한 번 죽는 누가 것은 한 번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체예요.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염라대왕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죽은 다음에 세계를 정난하게 알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이 한 번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음. 한 번 죽으면 뭐예요? 썩을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 이 심판은 육체가 없는 목숨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얼마나. 요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느냐? 이제 지옥에, 음부에, 불못에, 그 다음에 어디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첫사람 하와와 아담을 속인 때로부터 지금도 속이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마귀는 속인다고. 예수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안 죽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런다는 거야. 불교는 살다가 죽으면 개돼지도 되고 복날 개만 보면은 굉장히 겁나는 사람이 있어. 못된 사람 죽으면 개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응? 개미를 밟다가도 야 이거 내가 죽어서 개미 될까봐 해가지고 개미 못 밟어.
근데 기독교는 죽어서 개돼지 된다는 말이 없거든. 이게 죽어도 또 뭐로 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살아도.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이제? 남이 못 간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두 가지듯이 천국도 두 가지다. 진짜 천국이고 가짜 천국이다. 그러니까 한번 사는 것은 당연한데 죽는 것도 몸이 죽고 두 번째 목숨이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멸망까지 간다고 해요. 이게 창세기에 마귀는 거짓말한 이래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봐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에 대한 개념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막 어떻게 믿든 믿으니까 하고 위로를 받는데 그게 마귀의 술수라고.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뱀이 여자 아니하리라.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마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안 죽었죠? 안 죽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몸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뭐는 안 죽었어요? 그 목숨적인 존재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너희의 목숨은 안 죽고 너희 몸은 없어지리라.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목숨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새로운 몸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살다가 죽어서? 그거는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 함께 죽고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그래서 함께 죽고의 개념은 어디까지 죽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야. 너희의 육체와 함께 마음의 청과 욕심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던 그 마음의 청과 욕심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졌다. 그래서 죽을 육체도 썩을 육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접함과 동시에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란 말이에요. 현재 살아나야지 살다가 죽어서 목숨만 살아나는 그런 것은 그건 마귀의 술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누구의 몸은? 경희의 몸은 경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경희 가운데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붙들고 거기 그대로 같이 연결해서 읽으세요. 너희 몸은 경희의 몸은 경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갈라내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는 개념과 농명되지 못했다는 개념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 썩을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에 동참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에요. 19절. 경희의 몸은 다 경희가 같이요. 6장 하나님께로부터 19절. 경희의 몸은 경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경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현재 새 몸을 받아서 누구를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새 몸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때부터 내 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안 믿어라를 8글자로 표현해가지고 떠들다가 막 욕도 먹고 난리가 나죠. 예수 천당. 그 8글자 아니야. 불신이 뭐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이 너에게 성취되는 걸 믿지 않으면 당장 현재 지옥이다. 예수 천당. 예수를 지금 믿고 연합되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죽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었다 하는 얘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바로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죠. 편지 66권이 모여서 성경됐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뭐냐?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질적인 영접은 아니다. 영접하면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농명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합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지 못하면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그 마음이 여기 있으니 자기 몸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눈으로 보이는 게 달라져 보인다. 여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7머리, 그것은 보니까 7머리, 그것이 아니라 7의 왕 같은 존재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왕 같은 존재들이다. 10뿔은 뭐냐? 10왕이다. 10명의 왕이다. 그러니까 음녀와 마귀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17명의 왕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알리라. 이게 생명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생명책에 수록된 존재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